이 감사절을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Thanks, Thank you, 감사를 giving, 주는 날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 말도 나에게 참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감사절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감사를 받는 날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드리는 날.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사의 대상이 있죠. 누굴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와야 정상이지. 누구예요? 그랬더니 애인 이름이 먼저 나와. 물론 이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크게 누구예요? 그죠?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각자 다 달라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이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교회죠. 목사님은 뒤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 성광교회를 주셔서 같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가브리엘, 구로리아 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보기에 제가 6.25 사변 이후로 최고로 은혜스러운 찬양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찬양을 함께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로리아 멤버 중에서는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사랑하는데 이분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성광교회는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땡큐. 우리 성광교회에는 참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회 중에서 가장 맛이 없는 회가 당회다 그래요. 우리 성광교회 당회는 참 맛이 있어요. 우리는 길게 회의 안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올라오기 전에도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모두가 다 웃고 박수치고 끝났어요. 성광교회 당회가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재단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장로님들하고 이 교회를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게 장로님들의 성향과 모습이 교인들도 그대로 따라서 해요. 처음에 강대상이 서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100개의 십자가를 세우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조기에 달성이 돼서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100개를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해외에 교회당 건물 한두 개 세우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100개를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어요. 내가 100개 세우면 나 이 교회 은퇴하겠다고. 그러더니 거기에 은혜 받은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빨리 100개를 채우면 저분이 은퇴하겠구나.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래저래 은혜를 받으셔서 1년에 25개월을 세우더라고요. 물론 이제 현지의 선교사님, 현지인들, 건축팀이 하나가 된 거죠. 이미 100개를 넘어섰는데 이제 금년에 150개를 채웠습니다. 이게 제가 은퇴할 때 몇 개까지 하나님이 세우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눈에 넣어도 눈에 넣으면 아프지. 그렇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는 사람. 행복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서 감사할 때 행복이 주어지기도 하겠지만 내 삶의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결국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 중에서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 예수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를 먹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여러분, 아멘이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아멘 좀 하라고 그랬더니 여기에 걸쳐버렸어. 아멘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터뜨려 주시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시고, 우리 귀한 박 권사님의 허리를 성령님이 이 시간 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들을 만나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예요. 오늘 예수 먹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과 목적,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먹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귀한 우리 형제가 남양주에서 군산까지 오셨어요. 군산이 참 살기 좋은 장소입니다. 제가 전주도 살아봤고 군산도 왔거든요. 근데 전주는, 거기는 인간이 사는 동네고요, 군산은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어느 식당을 들어가든지 이게요, 보통 맛이 아닙니다. 군산에서 한번 잡숴보시면 다른 데 가면 못 먹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시고 이 믿음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감사 중에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 형제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만들어요? 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바로 29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헬라어, 성경 원문에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원문에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말 성경에서는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제대로 그게 표현이 돼 있어요. 헬라어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이게 28절의 말씀하고 29절의 말씀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나를 부르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신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옵니다. 선이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Good result, 좋은 결과.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대박 나는 것이구나. 아니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만사형통하는구나. 뭐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던가요? 대답은 나중에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추구하는 삶의 어떤 성취의 골, 그게 과연 선일까? 그래서 이것이 29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 속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의 모든 것은 머릿속에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게 그들 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왜요? 현실이 고난스러웠으니까. 예수 먹었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그들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면서 29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5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5가지 것을 가리켜서 구원, 우리는 살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원을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살림이에요. 우리가 예수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이다, salvation,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과 살림의 역사를 완성시켜가는 5가지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의 첫 번 출발이 미리 아시고, 이것을 다른 말로 애지라 그래요. 미리 아신 그 대상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이것을 정이라 그래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것을 부르심,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아직 죄인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는 한없이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의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시고 너 의인이야, 그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어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영화입니다. 영광스러운 단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단계를 뭘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다시 제рем에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때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줍니다.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돌아가신 분 화장을 해서 죄가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부활하냐고.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거나 화장을 해서 죄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의 그 구성 요소가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형태만 바꿔져 있을까요? 형태만 바꿔져 있는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서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을 하면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입습니다. 그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지금과 같은 그런 육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 살림의 이 고리 5가지의 것이 함께 엮어져서 뭐가 되는가? 체인이 되는 거예요. 사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고리가 몇 개예요? 5개잖아요. 이 첫 번 고리를 가리켜서 애지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미리 하시고. 2번째 고리가 애정, 미리 정하시고. 3번째 고리가 불러주신 소명. 4번째 고리가 의롭다고 해주신 칭의. 5번째 고리가 영어롭게 하시는 영화. 그래서 이 5가지 고리, 이게 하나씩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체인이 된 거예요. 이 체인이 바로 살림과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체인들이 서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구원과 살림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2번째, 이 고리들은 순서가 정확합니다. 이게 맨 처음 출발이 바로 애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가장 마지막이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영화롭게 하시고가 맨 앞으로 오면 안 되겠는가?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3번째, 이 구원과 살림의 황금 이 사슬, 이것을 모두 만들어 가시는 주관자는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 이게 끊임없이 마음의 질문이 제기되는 것 중 하나가 이 구원 문제입니다.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믿는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럼 맨 처음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더 물어봐요. 정말로 확신이 있느냐고 그러면 목소리가 조금 쪼그라들어. 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거지. 세 번째 한 번 정색을 하고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왜 그럴까요? 내 감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가끔씩 주일날도 내가 빼먹었고 가끔씩 11조도 조금 띄어먹고. 여러분, 띄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내일부터 띄어먹지 말고. 이게 마치 율법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 모습이 마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뒤로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여러분, 이 살림과 구원의 황금사슬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변하던가요? 그렇다면 구원이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는데 그 손을 포기하던가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이 구원의 쇠사슬, 이 사슬 속에 나를 연결해 주셨는데 그 구원과 살림의 역사에서 누가 뺏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황금사슬, 구원의 황금사슬에 처음 출발이 바로 뭐냐면 애지입니다.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걸 하나님이 알아주셨다고 하는 자체가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귀한 살림의 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198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39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 목사 안수 받은 그날 4월 달인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집으로 오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목회의 길이 보통은 아니겠구나. 얼마나 저기 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축복의 단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어지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목회 잘할 줄로 저는 믿었어요. 아멘 해주신 분에게는 믿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 목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선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11년 된 교회. 교회당도 없고 당회도 없고 교회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 그 목사님이 아리조나주로 목회를 떠나면서 이제부터 참 목사하고 알아서 신앙생활하라고 해서 제적회를 모였는데 제적회 2분 나왔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아리조나로 떠나시면서 목사님 교족보라도 주셔야 제가 신방을 가든지 뭐를 하든지. 돌아온 답변, 교족보 없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축복의 소나비가 막 쏟아진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는 했지만 이민 목회 여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 여정을 쭉 이렇게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2015년도에 군산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목회하라고. 1987년 4월 25일 무슨 날인지 모르죠. 제가 김포공항에서 노스웨스트 비행기 타고 떠난 날이에요. 그날도 비가 왜 이렇게 옥수같이 쏟아지는지, 어떻게 제 인생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져. 그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년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목회하고 만약에 20년 되는 해 한국 교회로부터 청빙제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전주에 있는 교회로부터 청빙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꼭 20년 됐습니다. 거역할 수 없어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5년도에 군산에서 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이죠.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더 받을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속에 모든 것들 속에 내 선택과 내 결정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애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게 29절입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닮아가라고.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살림의 역사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림과 구원의 황금 사슬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미래는 어떤 미래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를 원하는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시면 만약에 경유를 하잖아요. 짐을 붙일 때 물어요. 당신의 이 짐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물어요. 그러면 그 목적지를 알려주면 이 짐이 비행기에 실려지잖아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갈아타기를 하시더라도 짐은 어디로 가느냐면 나의 최종 목적지로 짐이 그쪽으로 가요. 이 구원과 살림의 이 거룩한 이 고리, 이 사슬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믿음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이 구원과 이 살림의 역사 속에 인도해 주셨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11월 한 달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시면서도 교회를 섬기시면서도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무조건, 식탁에서는 무조건 감사하세요. 절대 식탁에서 음식 앞에서 인상 쓰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식탁 앞에서 인상을 쓰면 더 짜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입니다. 무조건 첫 숟갈 띈 다음에는 무조건 맛있다고,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그러면 점점 은혜 받아서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감사하시고 인간관계에서도 감사하시고, 그래서 11월 한 달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